해마다 10월 31일이 되면 할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괴하거나 선정적인 복장, 유령이나 악마의 모습으로 코스프레를 한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활보하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할로윈은 이 시대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 할로윈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독교인이 할로윈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이유는 할로윈 데이 때 쓰이는 캐릭터나 의상들이 유령이나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할로윈 의상이나 캐릭터들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할로윈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10월 31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날이 되면 악령들이 인간 세계를 찾아온다고 생각했죠. 이때 사람들은 악령이 자신들을 해칠까 하는 마음에 악령처럼 보이게끔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존재니까 해치지 말라 하는 뜻이고요. 자연히 기괴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풍습이 중세 유럽의 만성절과 만나면서 만성절 전날을 뜻하는 할로윈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거기에다 아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과자나 사탕을 주는 기존의 풍습까지 더해져 오늘날의 할로윈 데이로 정착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꺼림칙하게 여기는 점이 바로 이 할로윈의 기원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나 악령이 인간들을 찾아와서 해코지를 한다. 그러니 그들을 헛갈리게 하기 위해 귀신처럼 꾸민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할로윈은 다분히 이교도적인 기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게다가 파생되는 문제들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열면서 귀신을 체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귀신을 형상화해놓고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독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할로윈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죽은 자의 영혼이나 악령들이 현세로 돌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생각은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이 결코 현세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혼을 불러내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원을 따지면서 문제를 삼는다면 사실 할로윈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이 원래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 수 없으니 하루를 기념일로 정한 것인데 그날이 당시의 축제일 12월 25일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이교와 혼합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신 숭배 신앙에 영향받는 사람도 없죠. 한의학은 어떨까요? 한의학이 기본 원리로 삼는 중국의 음양 오행설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한의원에 가지 않고 한약도 안 먹는 사람은 없죠. 태극 문양은 괜찮나요? 태극은 유학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유학사상에서는 태극이란 모든 실체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자 중에 태극기를 거부하는 이가 있을까요? 윷놀이는 어떨까요? 윷놀이는 주로 정월 대보름에 하던 전통 놀이인데요. 정월 대보름이란 풍년을 기원하며 달에게 복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윷놀이도 하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원만으로 할로윈을 문제 삼기에는 따져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의학은 기독교의 세계관에 배치되는 음양 오행설에 기초했다. 그러니 한의원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현대인들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 주장을 경시합니다. 특히 할로윈 문화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젊은이 계층은 논리에 동의해야 믿는 편입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대체로 할로윈을 그저 재미있는 축제나 이벤트 정도로 여길 뿐 그 깊은 의미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할로윈은 그 기원과는 상관없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추세입니다.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것에 질색인 젊은이들에게 할로윈을 반대하려는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다른 이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잃고 스스로 비호감의 반열에 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할로윈에 참여해도 괜찮다는 걸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할로윈의 기원이 기독교인에게 찝찝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굳이 왜 할로윈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할로윈 파티가 유흥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할로윈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 일탈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바울의 권면에 비추어 봐도 할로윈의 복장이나 캐릭터가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학원을 비롯한 직장에서 할로윈 복장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이때 지혜로운 언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독교 신앙이 거절의 이유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면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면 자연히 세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훈계했을까요? 기독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혹 파티에 참여하거나 할로윈 복장을 해야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된다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할로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함께 울고 웃는다면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할로윈은 우리 사회에서 연례 행사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심성은 할로윈에 대한 흥미를 부채질할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이 할로윈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며 사탕을 얻는 모습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점도 할로윈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진영은 그저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서양에서는 할로윈 데이에 맞춰 어린이들이 분장을 하고 Trick or treat, we say. 사탕을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라고 하며 사탕이나 과자를 받는 퍼포먼스가 할로윈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이 점에 차가 난다면 어떨까요? 할로윈 데이를 맞아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선물을 나눠주거나 할로윈 데이에 등원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로윈이라는 세속의 문화를 지혜롭게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문화가 중립적이라는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할로윈 문화는 그 자체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태를 방관한다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할로윈을 그저 재미로 즐기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왜 할로윈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정직하고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